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안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안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안을 잘 다스리고 계신가요? 작년에 이제 12월에 했던 설교 중에서 이 불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을 느끼죠.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태어날 때부터 최초의 그 큰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는 편안하고 어머니와 하나 된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출산일이 되면은 이제 엄마가 힘을 딱 주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힘으로 아이를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던 이 아이는 어머니가 나를 밀어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산도를 지나오면서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와서 탯줄을 끊고 세상에 나올 때에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경험, 이 세상에 던져지는 그런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이 아이는 경험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피덩이 아이를 이제 거즈로 다 닦아줘서 포대기에 싸서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거든요. 엄마의 품에 안겨주면은 이 아기가 그 울던 아기가 이제 조금씩 진정하고 평안함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평생토록 겪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렇게 불안했던 아이가 엄마의 출산 때만 불안할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불안을 느끼고, 그리고 가장 큰 불안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인간은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불안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불안이라는 건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요.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불안함을 느껴야 주위를 경계하고 재빨리 몸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딘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저는 좀 무디거든요. 집사람이 무슨 냄새가 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나? 아니래요. 무슨 냄새가 난대요. 보니까 이제 냄비가 타고 있다든지. 또는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제 아내가 이제 옆에 타고 갈 때가 많잖아요. 여보, 저 차가 좀 이상해. 그럼 이제 조금 멀리 하는 거죠. 보면 이제 졸음운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할 때 에이, 괜찮겠지 뭐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안의 강도가 너무 커서 모든 일상이 나를 덮치는 위험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렬한 이런 불안, 이런 긴장에서 우리 모두는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불안이 너무나 클 때에는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불안인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다니엘 키팅 교수가 쓴 책을 읽었습니다. 이 남보다 더 불안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여기 이제 저자는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안함을 더 느낀다라는 거예요. 과도한 경쟁이 있는 사회.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실직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봐도 불안하죠. 아직 갚아야 될 아파트 대출금이 한참 남았는데, 애들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이 장가도 못 보냈는데, 내 지금 노후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아니 줄어들고 있는데 물가는 오르니까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을까 봐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지 못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내에 이 사회가 과도한 그런 경쟁 사회로 될 때에 불안하게 되고, 그 사회에 범죄가 올라갈 때에, 범죄율이 높아질 때에 불안하게 되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 결혼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고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한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은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이를 낳으면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함이 커져갈 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중독이 는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중독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마약 중독. 마약이니 또는 도박이니 알코올 중독이니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불안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는 사회 불평등을 없애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위기를 만난 개인이나 가정이 그 위기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회가 지켜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그래서 실직을 하거나 내가 사업을 망하고 또 내 건강을 잃어도 사회나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라는 믿음을 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느끼게 될 때에 받는 그 스트레스와 불안은 훨씬 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각자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그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불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불안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아끼시고 품에 안아 돌보고 계심을,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을 경험했고 그것을 시로 남겼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131편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31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지금 아기가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평안하게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자신의 영혼이 지금 주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이 바로 그 아기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주 어린 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도 없고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며 여러분을 토닥이고 있어요.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세요. 네, 눈을 뜨셔야 됩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으신가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그러나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젖먹이 시절에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던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마음이 참 평온하죠. 긴장이 풀리고, 다윗이 원하는 그런 삶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휘어잡는 권력도 아니고 대단한 명성과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삶은 바로 이렇게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라고,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불안, 우리가 경험하는 그 스트레스는 하나님 품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평온하게 되고 고요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 첫 1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아기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이는 불편하면은 울죠. 배가 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축축해도 울고, 외로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양육자가, 부모가 적절하게 반응하고 해결해 주면은 이 아이는 세상은 살만하구나, 신뢰할 만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신뢰가 쌓여지면은 때로는 부모가 조금 기저귀를 늦게 갈아주고 조금 밥을 늦게 주더라도 엄마나 아빠가 반드시 와서 나를 케어해 줄 거야 라고 믿고 참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유난히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도 힘들고 사람인지라 짜증도 나죠. 하지만 참을성 있게 이 아기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보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건지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툭 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괜히 나왔다고 말이죠. 다시 돌아가자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우는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줬던 것처럼, 그런 부모처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바로왕을 의지했겠죠. 바로왕이 주는 음식, 거기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여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서 지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마음이 참 불안하고
그 불안을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님 품을 참으시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 고요한 그 평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불안함이 몰려올 때에, 그래서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여러분 그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다른 속회 식구들에게 또 선교회 식구들에게 연락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보이시고 나타내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담대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불안을 극복하시기를,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가장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멀리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는 누구나 죽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력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담대함으로 그 불안을 마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오늘날에 이제 많은 의학이나 또는 심리학이나 과학에서 어떤 실험을 하고 그 결과들을 이렇게 보고할 때가 있는데 참 성경이 참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사람들이 쓰다듬어주고 안아줄 때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나오는 그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실험실에서 우연히 이제 실험실 그 실험쥐를 연구가가 손으로 딱 잡았을 때에 쥐 안에 있는 그 스트레스 받는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기하네. 만졌을 때에 이 쥐가 받는 스트레스가 떨어진다?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정말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돌봄을 받는 사람만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하는 사람도 그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는 그 리트리버라는 큰 개를 키워요. 병원에서 개를 키운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 하는 그런 종류의 개를 키우는데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환자에게
이제 이 개가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가 그 개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이렇게 쓰다듬으면 개가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쓰다듬으면서 그 행위가 환자에게 굉장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어들게 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기가 엄마 품에서 돌봄을 받을 때에도 그런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는 존재가 될 때에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드는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큰 손해예요. 여러분이 속회에서 속회 활동을 하고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불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네, 안 하시는 분들은 부부겠죠? 부부니까 안 하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쓰다듬고 안아줄 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그 불안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사랑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